오늘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갖고 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대적자들의 모함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리우스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가 금령을 스스로 내리게 되고 또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도록 자신의 도장과 또 많은 귀인들의 도장까지 함께 찍어서 공표함으로 그 법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사실은 번뇌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적자들의 왕까지 속이는 주도면밀한 계획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처럼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구원할 수 없었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신앙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 함께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느 때와 같이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다니엘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자신이 정한 명령에 따라 자신이 파놓은 사자굴에 직접 던져 넣게 되지요. 다리우스는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의 간계와 아첨에 빠져서 궁지에 몰렸고 스스로 도장을 찍어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의 법을 내리게 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누구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사람들은 사자굴의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사자가 있는 굴이니 그 깊이도 상당할 텐데 무엇이 염려가 되었는지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왕의 도장과 또 귀인들의 도장들을 찍어서 완전히 봉인합니다. 사실 여러 주석을 읽어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거나 굳이 말하자면 돌로 입구를 막는 정도이지 던져놓고 돌로 입구를 막고 봉인하여서 도장을 찍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중 삼중으로 다니엘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막고 또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 봉인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약을 할 때 마지막 순간 도장을 찍어서 모든 계약이 끝나게 되듯이 다니엘의 죽음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 누구도 다니엘의 인생을 다시 그 사자굴에서 꺼낼 수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시절, 이름이 바뀌어서 낯선 바벨론의 언어와 지식을 배우며 어떻게든 살아온 그의 인생, 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채식과 또 물만 먹기도 하고 난폭한 왕의 꿈을 거듭거듭 해석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넘겼지만 그의 90평생이 이제 사자에게 먹혀 죽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그 고향 땅에 발 하나 디뎌보지 못하고 어두운 사자굴에서 빛 하나 없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니엘이 던져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리우스 왕이 어두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다리우스 왕의 말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바로 그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에도,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에도, 바벨론에서 다시 메대와 페르시아로 시대가 바뀔 때에도 그는 늘 언제나 그의 인생 속에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나와 무관한 분이라면 그분의 전능함이 내게 무슨 상관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밥이 나의 몸을 키우고 내가 마신 물이 나의 가란 목을 적셔주듯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시절, 그때의 삶부터 바벨론의 시대를 지나 메대와 바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90평생에 이르는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의 순간을 지나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옆에 있던 다리우스 왕도 알아보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결코 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수많은 삶의 사연과 사건들을 지나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른 마지막 찬양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순간들을 지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로워할 때, 나의 삶에 변하지 않은 많은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나의 옆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 목사님의 하나님, 그 교회의 하나님, 그 설교자의 하나님, 그 찬양 인도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며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의 공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만난 나의 하나님의 그 기억으로 아픔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한 걸음 발을 떼놓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막막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수많은 삶의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나의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에베네셀로 나의 앞과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후 하룻밤이 지납니다. 다니엘 왕은 새벽이 되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지요. 아직 어두운 새벽, 바위로 막혀있는 사자굴 앞에 다다른 다리우스 왕은 사자굴을 향해 슬피 울며 소리를 지릅니다. 대답이 들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다리우스는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를 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사자들의 이빨과 발톱에 찢겨져 죽었을 다니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설사 살아있다 해도
온몸은 찢겨졌을 것이고 겨우겨우 신음소리를 낼 뿐일 텐데 다리우스 왕은 사자굴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을 가르며 바위로 막혀있는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사실 이 말은 신하가 왕궁에서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의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수무강,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지요. 지금 누가 누구의 만수무강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인사한 이후에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르는 동안 사자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합니다. 어젯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달려들어서 다니엘의 팔과 다리를 묻어 뜯어야 할 사자들의 입이 봉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치듯 고향을 떠나 야곱은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때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그러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바로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의 대적들은 사자굴의 입구를 바위로 막고 도장을 찍어 봉인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며 그 어두운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대적들은 다니엘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과거 속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은 야곱의 고백이며 동시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인 그 사자굴에 있는 우리는 그곳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져내시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둠에 눈이 가리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인간들의 계략도 그 어떤 그 무엇도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실 다니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습을 연관시켜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돌로 막힌 사자굴과 돌로 막히신 예수님의 무덤, 봉인되어 도장이 찍힌 사자굴과 임봉하여 경비병까지 세워지니 지킨 예수님의 무덤, 이처럼 많은 것이 닮아 있지요. 다니엘의 시대든 예수님의 시대든 이 땅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자굴에 집어넣고 무덤에 던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던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건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 모두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여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은 그 기초부터 흔들려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은 묶였던 것이 모두 풀려서 모두 도망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자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건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고 대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들의 발이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부서뜨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사자굴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본 다리우스 왕은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통해서 이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 3장에 기록된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았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내린 조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러한 조서를 온 나라에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일대기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 말씀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에 이어져 온 다니엘의 일대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12장까지 이제 다니엘이 그의 삶 속에서 꾸었던 환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일대기의 마지막 절인 28절을 무심히 읽으면 다니엘이 모든 위기 속에 구원을 받아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시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직접 보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의 꿈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돌이 날라와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실현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단지 꿈의 내용을 알았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뿐인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는 해석이 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은 다니엘이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의 내용들과 환상의 내용들을 현실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로써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보다 큰 나라요,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다니엘이 보게 되는 여러 나라에 대한 환상의 내용들은 결국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참된 나라가 아니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참된 권력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나라요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고 그것을 붙잡고 그의 온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13절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심으로 그가 평생토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 12장 1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보고 모든 환상과 꿈을 본 다니엘에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현실로 보지 못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거라. 현재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현재 시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종국에는 너는 평안히 쉬며 너를 위해 준비된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쉴 곳을 내가 이미 마련해 두었다. 이미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내거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보고 해석했던 다니엘, 그러나 현실을 살아내야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거라. 시련 때문에 믿음을 약하게 갖지 말고 낙심하지 말거라. 종국에는 너는 평안할 것이고 너를 위해 준비된 곳에 너는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내가 쉴 곳을 마련해 두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보지 못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역사와 온 우주의 미래를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안겨주시며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신실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려져 있어요. 신실히 살아갈 힘도, 거룩히 살아갈 힘도 우리에겐 없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도 우리에겐 없지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찮은 권력이고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별 볼 것 없는 이 세상의 나라일 뿐입니다. 신실히 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자 굴에서도, 창문이 열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럼 분명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